계속해서 욥기를 보고 있습니다. 28장을 우리가 보기 전에 어제까지 보았던 1장부터 27장까지 욥기서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27장까지의 내용으로 이제 새 친구의 대화가 마무리가 되고요. 그리고 오늘 볼 28장 지혜의 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후에 엘리후라는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먼저 우리는 1장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장에서 욥이란 주인공을 소개할 때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기억하시죠? 그런데 하늘의 천상위에서 사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찌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 말을 시작으로 사탄은 욥의 생명을 제외한 모든 것을 전부 다 빼앗아 갑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다 빼앗아 가지요. 모든 물질과 그리고 자식과 아내, 그리고 이제 그의 건강까지 잃어버리게 되었고요. 그의 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랑하신 것인지 아마 사탄은 시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사탄의 도전이었지요. 사탄이 하나님께 그렇게 요구했다라는 것은 말입니다. 만약 욥의 신실함이 인생에 주어진 여건으로 말미암는 것이었다면 아마 하나님은 욥에게 속고 있는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라는 것은 이 사탄이 말한 것과 사탄이 의도했던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의 서론을 사실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가 주목하는 문제는 의인도 고난을 당하는가라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답은 무엇이죠? 아까도 나눈 것처럼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응보교리로 설명되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교리로 비추어 볼 때는 우리에게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인도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을 보면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악인이 모두 심판을 받고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저주받은 삶을 살게 된다면 의인은 모두 행복하고 잘 사는 결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면서도 건강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요. 친구와 갈등이 있고 가족 간의 갈등이 있고 아내와 남편 간의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을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최악의 고통을 겪을 때도 있지요. 이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욥기의 내용입니다. 욥기서는 먼저 그의 친구, 세 명의 친구를 등장시키고요. 그리고 이후에 한 친구를 더 등장시켜서 대화 가운데 우리에게 이 답을 들려주려고 합니다. 이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대화가 1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을 잇고 있습니다. 욥의 고통이 절정일 때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찾아오게 되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답답하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찌 친구로서 그러한 말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을까? 그런데 욥기서 2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욥을 처음 찾아온 이 친구들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원래 그 친구들의 마음이지요.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원래 이 친구들의 마음입니다. 아마도 이 세 친구가 욥에게 했던 행동들을 쭉 저희가 기억을 해본다면 가장 현명했던 행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도 함께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리고 그렇게 했던 그들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혜로, 그리고 그들의 경험으로, 그리고 그들의 생각으로 욥을 위로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욥을 얼마나 괴롭게 했었는지를 우리는 이후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지요. 욥의 세 친구는 옳은 말 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다 이해하는 것처럼 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하나님을 단순화시켜 버렸지요. 과연 어떤 결론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에겐 성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겐 실패를 주신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을 문법처럼 받아들인다라면 우리도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쉬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욥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친구들의 결론과는 달리 하나님은 너무 광대하셔서 인간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결국 그 세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러 왔지만 오히려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욥 앞에 빗댐으로 욥에게 상처 가운데 더 큰 아픔을 주었던 것이 그 세 친구가 했던 역할이었습니다. 욥기의 저자는 27장까지의 이 내용을 토대로 지혜에 대하여 말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28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금을 채굴하는 금광에 대한 비유로서 인간의 능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2절부터 19절까지의 단락인데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지혜를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은 지혜에 관한 전체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8장은 욥기서 전체 42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잠시 중간에 한 템포 쉬어가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욥과 세 친구의 대화 가운데 마무리되면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인가 중간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지혜로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은요. 인간이 금광에서 금을 채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죠.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고 깊은 어둠 속까지 나아가서 땅굴을 파고 그리고 들짐승도 보지 못하는 그 심연 속에 있는 깊은 곳을 개척하고 그리고 금과 자원들을 캐내는 그 인간들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줄기를 찾아서 막고 숨겨진 각종 보물들을 발견하는 그 인간의 능력, 그것들을 인간들이 해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죠? 인간의 능력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능력과 힘은 너무나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욥기 저자와 다르게 현대 문명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이 인간의 능력에 관해서 이 장면이 더욱더 와닿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금을 채굴하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이죠. 지금은 인공지능 AI까지 나와서 나와 똑같은 로봇까지 만들어내는 시대입니다. 하늘을 날아다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 공간까지 날아가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수많은 연구와 실험을 통해서 지식과 능력이 점점 더 발전되고 그리고 극대화되고 있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문명의 시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욥기 저자는 이렇게나 훌륭한 결과들을 이루어낸 인간의 지식과 그 능력이 지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룩해낸 이 문명과 이 인간의 능력들이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체 이것이 지혜가 아니면 무엇이 지혜란 말입니까? 사람에게 더 큰 유익을 주고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더 편하게 더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간이 이토록 이룩한 것들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이 참 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한 지혜입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철저하게 인간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경제적 가치가 하나 있지요.
그것은 바로 금입니다. 금. 화폐의 가치는 떨어져도 금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 금의 가치가 상승을 하는 것이 우리의 경제적인 그러한 흐름이죠. 지금도 금은 변하지 않는 값어치를 자랑합니다. 그러한 금을 발견한 인간의 능력도 참 지혜가 아니라고, 그리고 인간 세계의 가장 큰 신인 이 물질과 그리고 돈을 얻는 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다 같이 시작. 그 길은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쉬운 성경에서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그 가치를 알 길이 없네.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네. 사람들이 머무는 곳, 그리고 이 땅에서는 이 지혜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철학도, 어떠한 신학도, 그리고 어떠한 신학에 정통한 사람들도,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자들도 이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28장이 주는 결론이 무엇일까요? 20절부터 27절의 내용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그리고 28절에 말씀하는데요. 우리 28절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참된 지혜는 오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인간에게서 찾으려고 한다면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통찰력 있는 철학가의 사상을 따르고, 그리고 성경을 잘 풀어내는 그 신학가의 사상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를 얻는 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는 지극히 현실적으로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나 아니면 편리주의, 그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지혜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인터넷을 늘 떠돌며 좋은 설교자를 찾아다니는 것, 그리고 유익한 강의들과 들으면 깨달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성경 풀이들을, 그런 풀이들이 참 만족을 준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벼랑 끝에 몰린 욥이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이렇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혜라고 생각했던 것이 가장 어리석었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욥의 고백입니다. 욥기의 문맥 속에서 보면 새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했기 때문에 지혜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했던 말은 옳은 말들이지요. 그러나 광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규정하고 헤아릴 수 있냐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고통을 대면하는 우리들에게 참 지혜, 이 지혜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무지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근원이, 그리고 광활한 온 우주가 하나님 손에서 빚어진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이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